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기는 3장을 다 살펴볼 건데요. 읽기는 3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바쁜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렸던 것은 여전한 가난이요 여전한 궁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그냥 두지 않으셨죠. 룻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룻과 나오미를 보호하시고 또 이끌고 계셨습니다. 룻은 이 일의 성격을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요 요행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죠. 그러나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해의 폭이 달랐습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룻은 이러한 나오미의 말들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죠. 룻이 나오미가 아닌 나오미의 하나님에게 나왔듯이 룻의 순종 역시 단순히 나오미의 말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나오미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러한 룻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룻은 경건한 신자의 믿음의 조언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유대 땅에서의 기근, 또한 모압으로의 이주, 그리고 다시 들려온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에 힘입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한 믿음의 자세는 1절에 기록된 룻을 향한 말들 가운데서 잘 나타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말하기를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을 찾고 남편감을 찾으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자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안식, 곧 이방인이었던 룻이, 이방인인 룻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게 되는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조언은 그냥 너 시집가서 다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는 신앙적 권면인 것이지요. 더하여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로 이렇게 보냅니다. 지금 이 말,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는 이 과정들은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을 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하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룻을 이렇게 보내서 보아스에게 청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보아스가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보아스가 부자고 잘 살고 착해서가 아니라 보아스가 구약 율법에 기록된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는 그 이유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바탕하여 룻에게 권면하고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룻의 인생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충고와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고와 권면을 잘 하지도 않습니다. 괜한 자격지심 때문일 수도 있죠. 내가 뭘 잘한다고, 내가 뭐가 잘났다고 신앙의 권면과 충고를 하나, 그런 자격지심 때문에 충고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혹시나 또 때로는 혹시나 조언을 해도 거절하거나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조언을 못하고 권면을 못할 때가 있죠. 또 젊은 사람들은 그 권면을 싫어하고 잔소리로 생각하고 간섭으로 생각하여 귀를 닫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 세대 간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세대 간의 단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대 간의 단절은 어른이 후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지 않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의 신앙의 권면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단절은 뜻밖에도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경건한 신앙 유산이 계승되지 못하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가져왔습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의 그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했던 그 신앙의 유산들이 지금 계승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들은 전하지 않았고 젊은 사람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으려 하지 않고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데 어떻게 전하는 내용이 전해지고 계승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믿음의 선배, 믿음의 부모, 믿음의 어른이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신앙의 교훈과 권면은 사실은 그 어떤 신앙 훈련보다 살아있고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신앙 교육입니다. 어떤 제자 훈련보다, 어떤 성경 공부보다, 어떤 믿음의 양육보다 신앙의 어른, 신앙의 부모, 신앙의 선배의 권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전체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신앙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신앙과 목회의 삶에 대한 권면을 가득가득 채워보냈습니다. 이게 디모데 전후서이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그의 아들들, 특별히 요셉에게 신앙의 권면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새로운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은 다시 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신앙의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조상들이 그 후손들에게 전하는 권면과 충고의 기록입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여러분, 모세오경이 뭡니까? 모세오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그의 어머니와 조상들에게 들은 신앙의 교훈들, 신앙의 내용들, 신앙의 이야기들을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른들은 후손들에게 권면과 충고를 주는 것을 주저하고
젊은 사람들은, 후손들은 그 권면과 충고에 귀를 막고 잘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앞서 경험한 그 지식과 은혜의 흔적들, 역사를 우리가 들어 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의 실수를 듣게 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을 들으면 그 좋은 것을 더욱더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경험하게 하신 그 신앙의 유산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어른, 선배, 부모 여러분, 먼저 귀한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본을 먼저 보여주시고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신앙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젊은 사람들을, 후손들을,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신앙의 교훈과 어른들이 먼저 경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 여러분, 젊은 분 여러분들, 어른들의 권면과 충고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분의 신앙의 유산들, 경험들을 우리는 거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의 위치가 어떨까요? 우리 강변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우리 강변교회는 우리 교단, 합신교단 안에 어른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합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교단이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단은 우리 강변교회를 통하여서 신학교가 시작되었고, 신학교 첫 수업이 남서울교회만이 아니라 강변교회에서도 있었죠. 합신의 시작과 강변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변교회는 합신의 어른교회입니다. 그래서 강변교회는 합신의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젊은 교회들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개척교회들에게 신앙의 모범과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 어른의 의무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라고 이 강변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이 강변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은 단순히 강변교회 하나만 서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강변교회 이렇게 부임하며 올 때에 가장 결정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 끝까지 결정을 좀 미루고 싶었던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강변교회가 우리 교단 안에서 그리고 한국 교계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델, 가지고 있는 사표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그 귀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괜히 내가 갔다가 망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뭐 제 힘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변교회를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 교단 안에, 한국 교계 안에 귀한 모델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강변교회는 그냥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강변교회는 그냥 동네에 있는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를 이미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특권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세워놓으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사역, 우리 교회의 설교, 우리 교회의 행정,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는 이미 우리 교단 안에 모델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 교단 안에서 많은 교회들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모델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어려움, 한국 교회가 겪는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른들이 이제 자꾸 소천하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 복음의 역사를 이룩하셨던 어른들, 1세대 어른들이 이미 소천하셨고요. 이제 2세대 한국 교회 안에 복음주의의 변화를 일으키셨던 분들, 개혁주의 교단과 신학교를 이루셨던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소천하신 일들이 벌써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런 어른들이 벌써 세상을 떠나시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교계 안에, 특별히 우리 교단 안에서 저 같은 젊은 목사들이 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보고 배워야 할 교회가 없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보고 어떤 교회를 배워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 거기에 대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역할로 하나님께서 강변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저를 제 어깨 위에 놓여져 있는 큰 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강변교회를 목회하는 것만이 아니라 강변교회 사역을 통하여서 한국 교계, 특별히 우리 합신 교단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국 교계, 특별히 합신 교단의 어른 교회입니다. 나이가 많고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들이, 신앙의 교훈들이 다른 교회들에게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본을 다른 교회들에게 보이는, 그리하여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래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혼란한 때에 교회가 바른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바른 믿음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복음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모으고 계신다라는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그 복음의 놀라운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하여 많은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하고 어떻게 주를 찬송해야 하고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공부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우리 강변교회를 통하여 배우고 익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그 초석이 되고 그 바탕이 되고 그 원동력이 되는 우리 강변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강변교회 그 역할을 감당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우리 원로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일들이 우리는 계속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강변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부모가, 어른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